중성으로서 누르셔야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찬송가 36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날개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이라도 너를 피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경영부터 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은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장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가 비대면이 아닌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저희 전도사님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일주일 동안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주님 말씀 들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새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이 없느니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리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해서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아마 이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던 가장 중요한 그 관념 두 가지는요. 하나는 평등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나 평등 이 두 가지는 또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어서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이 평등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모든 법칙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일절 차별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 인류는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차별하면 우리가 지금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핵심은 피부 색깔이죠. 카스트 제도. 뭐 마른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뭐 고귀한 혈통이라는데, 이 고귀한 혈통을 구분짓는 가장 큰 잣대는 피부 색깔입니다. 인도를 한번 쭉 보시면요, 인도의 그 유명인들 나오는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쭉 보면요, 하나같이 피부가 하얘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좀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맣습니다. 예, 이 인도는 피부 색깔 가지고 굉장히 차별하는 나라예요. 의외로 우리가 카스트 하면은 뭔가 다른 걸로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피부 색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차별의 역사가 있죠. 하나는 양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민에 관한 이야기, 뭐 이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뭐 유럽에 가서도 여전히 그 귀족과 또 일반 농노들에 관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인종차별이죠.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 시국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전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인종차별을 선동했죠. 대놓고 인종차별을 선동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죠. 우한 바이러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Chinese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대놓고 쓰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혐오를 일으켰고, 요즘에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그런 끔찍한 나라에 살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죠.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별 뭡니까? 나이에 대한 차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만큼 나이에 대해서 차별하는 나라 저도 지금 못 봤습니다. 뭐 제가 간 나라가 몇 개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나이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럼 옆 동네 일본 어떠냐? 솔직히 일본도 나이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이 차별을 안 하는데, 참 일본이랑 동네 희한한 게, 일반 사람들은 나이 차별을 안 하는데 회사, 조직에서는 나이 차별이 심해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만 뭐 틀어지면은 그거 되게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일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굉장한 차별의 대상이 있죠. 그 재산,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이거 가지고 차별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차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죠. 뭐 외모 지상주의 계속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외모 지상주의 왜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이 대접받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미용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진짜 이 성형수술은 최고죠. 우리나라가 최고죠. 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외국을 다녀보니까 아니더군요. 각 나라마다 성형수술은 다 발달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나라, 그 성형수술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죠. 전체적으로 의료 수준이 낮은데도 성형수술은 최고예요. 뭘 의미합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성형, 즉 외모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더 이 외모에 대해서는 이거 외모 자체가 돈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을 바꿀 수 있냐면요, 각자의 경쟁력이라는 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력입니다. 각자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차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거예요. 경쟁력을 주장하는 나라일수록 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그래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차별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지혜롭게 이런 코드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별주의자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사회가 힘들어져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 중에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차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람이 롤스라는 사람의 그 이론입니다. 롤스라는 사람의 정의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롤스를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롤스의 정의론부터 해서 미국의 전체적인 그 시스템들은 그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롤스의 정의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크게 세 가지의 정의를 이야기했거든요.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유를 갖는데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니까요.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부터 조금 달라져요.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그 공산주의하고 딱 다른 게 이 부분이에요. 공산주의는 뭐가 다 동등해야 됩니까? 가진 재산이 동등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는 그냥 다 못 살게 됐죠. 공산주의 다 못 살게 됐습니다. 이게 하향평준화라 그러죠. 근데 이 롤스에 있어서는요, 기회균등의 원칙을 중시한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그럼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같은 기회를 갖게 된다. 그 어느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기회균등이 안 돼 있는 나라도 드물죠. 교육에 있어서는요. 이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출발 선상이 분명히 목표점이 있는데 출발 지점이 다 달라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저기 0m부터 다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저기 80m 앞에서부터 달려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뭐 많이 하자 기울어진 운동자. 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전까지의 그 철학적인 사주와 굉장히 달랐던 게 차등의 원칙이 뭐냐면요, 더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굉장히 이게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롤스가 이 이야기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거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차등으로 줘야 된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 그럼 이걸 지금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요 이야기예요. 그럼 롤스를 따는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겁니까? 보편입니까? 선별입니까? 약한 자에게 그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것이 가야 된다? 뭐예요? 선별입니다. 선별. 지금 하는 이 선별 복지의 시스템이 바로 롤스의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퍼지면서 이 사람 아이디어 퍼지면서 갑자기 여성 우대 정책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더 못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된다 해서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이번 우리 선거를 치르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요. 뭐 다른 데는 상관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는 예상대로 이게 분배가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20대와 30대가 재미있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20대와 30대에 여자들은 파란당과 빨간당 중에 어디를 좀 더 많이 지원했냐면 파란당 쪽을 좀 더 많이 지원했어요. 저 거기 지지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빨간당과 파란당 중에서 빨간당에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 정권에 대한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 20대, 30대들이 반발했다는 겁니다.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번에 또 뭐 어느 공기업에서 그 발표했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경력마저도 전부 다 그 혜택을 다 삭제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어떤 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이 듣기 좋은 말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역차별이라는 것, 이것은 듣기 좋은 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게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는 이전의 이성 중심의 합리론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험론에 대해서 여기에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합리론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느끼는 거죠. 그 경험론에 대해서는요, 이게 맹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칸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적절히 혼합해서 뭔가를 만들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념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관념론은 어떻게 보면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적절히 분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는 칸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철학의 핵심은 칸트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 칸트의 철학을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철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뭔가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철학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건 칸트 때문입니다. 칸트에서부터예요. 이 관념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철학이 외면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건 더 이상 어디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한쪽에서는 관념론과 한쪽에서는 이 합리론을 잘 배합한 것처럼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어디 갖다 놔도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작동 안 하는 겁니다. 즉 허구라는 거죠. 허구라는 겁니다. 철학이 그때부터 헛소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양에, 특히 저 미국이나 이런 데 철학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죠. 미국의 철학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도 독일 철학은 지금 완전히 같지만 여전히 프랑스 철학이나 영국에 있던 철학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는 여전히 합리론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영국과 미국은 경험론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작동하는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고쳐서 쓰겠다. 헛소리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헛소리는 안 하겠다. 그런데 칸트 철학, 관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으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은 실험 등을 통한 실제적 적용으로 뭔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관념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칸트가 되겠죠. 칸트 중심으로 간 사람들, 이 합리론과 경험론은 나중에 관념론을 가지만 이것은 철학자의 착각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 여러분도 균형이 중요하다고 다 믿고 있죠. 인간의 삶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균형에 대한 말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사람은요,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기의 품성대로 사는 겁니다. 원래 이 철학이라는 게 시작될 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철학이 시작됐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유다이모니아. 이 유다이모니아,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는데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균형이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우리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일찍 일어나래요. 행복합니까?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은 늦잠 자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늦잠 자는 게 싫어요.
근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뭐 시간을 계산합시다. 자, 어떤 사람은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9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 7시에 일어나래요. 어느 게 더 행복한 겁니까? 4시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4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7시에 일어나는 거 자기 본성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해보고요. 자, 칸트. 이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거짓과 함정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칸트 이야기하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느낌이 안 오죠? 자,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요.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균형에 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논의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이야기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공한 이야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가짜 전문가들이 파헤친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바리새인이 하던 이야기들, 사두개인이 하던 이야기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1절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넘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을 말하는 자들, 거룩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거룩해야 된다.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 즉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중용 같은, 적절한 균형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야고보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2장 4절 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의문을 듭니다. 자, 일단 이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야고보가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당장에 지금 성경 딱 예수님 시대 때 딱 돌아보면요, 야고보가 4명이 딱 보입니다. 야고보라서 4명이 보여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로 왔을 때는 크게 두 사람으로 좁혀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이 제자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숨긴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야고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죽은 사람이 글을 쓴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게요.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야고보가 쓰기, 그 사도 야고보가 쓰기에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영향력도 미치면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을 떠다 보면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언제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바로 그때서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이제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겪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우리는 그냥 장로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장로 야고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거룩을 말하는 자들은 바로 차별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차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차별을 말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의 말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초대교회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인간의 삶에서 차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더 약한 쪽에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역차별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신자에게 더 관심 갖잖아요. 그런 역차별.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설득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부터 보편적인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또 그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선택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에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 시몬이 시계 이야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빚을 5천만 원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너무 큰가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200만 원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2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둘 다 못 갚아요. 이걸 보고 그 빚을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됐어 그냥 다 없던 걸 하지.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200만 원짜리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2억짜리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인에게는 더 감사한 일인 겁니다. 더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더 감사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 죄가 많은 곳에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더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더 기쁜 일이 있는 겁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대신 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하죠. 행위로 구원을 받으셨다고 그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 동등한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악한 사람이 구원받고 더더욱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더욱더 악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별에 대한 저항입니다. 차별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보인 믿음은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대해서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행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차별 없는 복음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평화교회 성경공부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주시고 참으로 저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베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위하여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기에 말씀을 싸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가 정말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늘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에 저들의 삶에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다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삶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관리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하나님의 뜻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가는 우리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들 온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